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본문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원래는 작년에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길어져서 오늘 전체적인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에스더를 가지고 좀 설교를 좀 하려고 좀 합니다. 에스더는 좀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같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것을 좀 찾아가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구나라는 좀 마음으로 좀 같이 한번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에게 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얘기는 아니고 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정말 그대로 끄집어내고 그것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고보서의 어떤 진지한 묵상이 또 에스더의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메시지로 좀 바르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가 야고보서를 좀 정리하는데 야고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더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한번 되돌아보고 좀 묵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지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죽어가고 있는지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한번 끄집어내십시오. 괜찮아요. 정말 다 끄집어내야 돼. 그래야지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는 그냥 세상의 그거죠. 복권과 같이 우리가 우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원칙과 법칙 가운데 주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끄집어내고 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 하나님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좀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서로 덕담을 나누죠. 하나님의 축복이 좀 함께하기 원한다. 덕담을 좀 나누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정말 축복을 더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마음인데 정말 그래서 우리 신속의 모든 분들 좀 1년 동안 좀 하나님 주신 축복 조금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정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로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의 원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길 가다가 그냥 하나님 축복 받았다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축복은 말씀의 원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의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형통함들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신실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신실해야 돼요. 이것이 언약관계고 이 언약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 축복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로또와 같은 축복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우선하게 하나님 그냥 잘 모르겠는데 축복만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데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축복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고 말씀 앞에 정말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그런 결단과 다짐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도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루 신실하게 내가 정말 결단을 나갔더니 정말 나를 축복해 주시네. 그럼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정말 말씀 앞에 신실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좀 나눔을 했지만 정말 신실하신 줄 아는 고백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정말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야고보서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기보다는 약간 주제식으로 좀 설교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4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결단하더라도 좀 하나님에게 복 주시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서의 근간 4가지 결단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결단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좀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그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탄한 자랑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한 해가 정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헛된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하나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죠.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좀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새해가 될 때마다 어떤 다짐을 하죠? 올해는 어떻게 열심히 사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것을 허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새해가 시작되고 항상 언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벌지, 어떻게 좀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얻지라는 고민만을 가지고 인생을 좀 살아가요. 물론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해야죠.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십시오.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돈을 버는 것, 이익을 취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들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기에 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허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창고에 저장했다고 하자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쌓았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죽음 앞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허탄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또 많은 것들을 쌓아두시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걸 뭐로 쌓아둡니까? 영원한 어떤 나라, 영원한 삶들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그것을 허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런 표현을 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허탄한 것이에요. 생명 앞에서 정말 무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 이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바르게 쓰느냐가 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죠.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에 대한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먼저 우리 삶의 목적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뭐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 그리고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한 돈의 기능을 찾는 것이,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어떤 목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지혜롭게 써나갈지, 이 고민을 더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1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물질에 많이 벌까라는 고민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어떻게 이 물질을 잘 지혜롭게 쓸까라는 생각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돈을 쓰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뭘 위해서 씁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겨서 하는 데서도 우리는 돈을 써요. 내가 속한 이 세상이라는 이 커다란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돈을 씁니다.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위해서도 내가 돈을 쓰기도 해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의 어떤 양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잘 배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배분하고 써야 될지를 정말 지혜롭게 배분해서 만들어가서 정말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기만 원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허탄한 것이에요. 이런 허탄한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문제를 바로 그렇게 사용을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많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지? 이런 고민 가운데 돈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돈을 저축을 하고 우리는 돈을 좀 사용을 해나가요. 나의 미래 내가 좀 집을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내가 미래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지라는 고민 속에서 이 돈을 사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허탄하지 않은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삶의 본질적인 목적들을 세우고 그 목적에 부합한 이 돈의 사용들을 만들어갈 때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돈의 문제는 하나의 예인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 삶의 모든 문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지? 이 목적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부합한 삶들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가치 없는 돈의 어떤 목표, 가치 없는 어떤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가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 모이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본질적인 목적 속에서 우리 남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가운데 나눔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허탄한 것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실현되가는 그런 자랑거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2021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워버려야 돼요. 저는 2021년도 한 해가 정말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봐볼까요?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가 가지고 생각해요. 주의 강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심판주가 지금 문 앞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 강림이 멀었습니까? 아니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문 앞에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자세예요. 주가 가까이 있어요. 근데 주가 가까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면 야고보가 예상하고 있어요. 고난의 삶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난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어려워져 가기 시작을 해요. 어렵고 고난이 많아가니까 사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가 많아져 가죠? 힘드니까, 삶이 고단하니까 자꾸만 마음속에 뭐가 만들어져 가냐면 원망의 마음이 많이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누구 탓을 하잖아요. 세상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의 마음이 자꾸만 마음속에 만들어져 가요. 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더욱더 커져가기 시작하고 고단한 삶들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 갈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될 이 마음의 태도가 너무도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저는 작년이죠. 근데 작년이 바로 그런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올해도 쉽지 않겠지만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실 삶이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마음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들이 만들어져 갔는데 올해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이제 더 부각될 겁니다. 더 고단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 고단한 사람들이 만들어져 만들어져 갈수록 뭐가 더 만들어져 갈까요? 사람들 사이에. 원망은 더 많이 만들어져 갈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보면 이게 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미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온통 뭐만 합니까? 남 탓만 해요.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 얼굴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탓, 너 탓, 세상 탓, 정치 탓, 경제 탓, 끊임없이 탓만 하면서 마음속에 자꾸 뭐를 쌓아갑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쌓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가 정신을 정말 지금 시기에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 가까이 있는 정말 이 고난의 혼돈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망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망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망한다고 우리도 원망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우리도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죠? 가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만들어 가야지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간에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시기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속의 공동체는 정말 원망 없이 좀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결부하게 해서 갔으면 좋겠고 정말 이 한국이라는 사회도 그런 사회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명확하게 가져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 속에서도 원망은 사라져 가야 됩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단순하게 원망의 표현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그 태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원망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없애는 정말 그런 적극적인 결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들어준 길이고 법칙 아니겠습니까? 정말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어떤 원망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 동안 이것을 다 지워버리는 정말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망의 일을 먼저 만들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원망의 일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상대방한테 너 나 원망하지 마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내가 먼저 원망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을 원망하면서 나는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만큼 우리도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정하고 싶죠. 나는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누구를 원망하면서 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착각인 거예요. 내가 원망하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원망받은 일을 내가 한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원망이 사라져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이 이 문제를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어떤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를 끄집어내고 이것을 서로 간에 해결해 나갈 때 이것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함께 서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원망은 공동체 가운데 사라져가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원망받은 일을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망받을 만한 일을 어떻게 해나가고 난다면 교회 와서 나는 혼자 회개를 하고 혼자만 거룩한 예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부를 재단에 들이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 예물을 재단에 있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했던 산상설계 이야기지만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고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겨나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이 헌망의 문제를 가지고 화목하고 그 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어떤 관계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원망받을 만한 형제와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성도들 사이에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예배가 바르게 드려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원망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워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함께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예배가 바르게 드려집니까? 예전에 저도 한번 그래본 적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부사학교들끼리 얘기를 하면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이 있어서 자꾸 원망이 생겨나요. 예배가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사역을 하는데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예배처럼 드려지지 않아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정말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망의 마음을 갖지 여러분 마십시오. 어떤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냥 남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대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때때로 생겨나는 원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마음을 한번 내려놓으니까 그 마음이 편해져 가는 거예요. 새롭게 보여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원망이 마음이 계속 감지게 되면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뭐가 생겨나는지 아시니까 마음의 병이 생겨요. 마음의 병은 또 어떤 병을 만들어 갑니까? 육체의 병을 만들어 가게 돼요. 모든 병의 근원은 사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원망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을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에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원망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병이 치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이 원망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원망의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지우려고 해도 그게 쉽게 좀 되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문제가 쉽게 이게 통제가 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떻게 자꾸만 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생각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 마음을 품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까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원망의 마음이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대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모임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끝나고 나면 좀 안 좋으니까 뒷담화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우리가 말을 더디하고 우리가 듣기를 잘해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니까 뒷담화가 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원망의 마음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우리가 묵상하고 이 들어있는 말씀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지워버리실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만 가장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예,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이 그릇된 마음이 사라져가고 깨끗한 마음이 돼서 청결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보여져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정말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원망 떨어내지 못해서 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은 잘못된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청결하게 하십시오. 청결하게 될 때 그 청결한 그 속에서 누가 보여져가면 하나님이 보여져갈 거예요. 신소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눈에 반드시 보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 없이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신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에는 반드시 이 원망의 마음을 끝내서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오직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떨어내시고 또 우리 다른 어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이 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떨어내시고 세상에 누구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떨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주제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불안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하시리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을.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 우리 가운데 되진 않아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서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습관이 있어야 되죠.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다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고민하다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누구 앞에 서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가 없는데 이 길들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먼저 누구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생겨났으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뭘 하려고 하죠? 나 이것을 이 일이 내 가운데 있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먼저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야 돼요. 좋은 일, 좋은 일이 생겨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가서 찬송하고 감사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결단해서 우리 가운데 되지 않아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해요. 그럼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한 번 안에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아니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내 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 찬송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을 좀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해질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시험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병든자가 만약에 있어요. 그럼 누구를 청하라고요? 교회 장로를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든자가 있어요. 그래서 병든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병도 많았지만 마음의 병도 많아는 거예요. 누구나가 어떤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다 이런 관계 속에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연약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자가 있어요. 마음에 병든 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 기도의 태도가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야고보가 특별히 여기서 장로를 초청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로를 초청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훌륭하시니까 그분 초청해서 기도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야고보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장로라는 타이틀을 붙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떤 문제들이 마음의 병이 있어요. 육체적인 병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겠죠.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해서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손잡고 기도하는 그 이야기이기 전에 좀 폭넓은 개념 속에서 말씀을 나누겠죠. 말씀을 나누는 속에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나가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깨달음이 생겨납니까? 맞아. 내 이 마음의 병이 근원이 이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인 거예요. 문제가 생겨났는데, 병이 생겨났는데, 무조건 하는 기도 낫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기도는요, 말씀의 근거에서 지혜 가운데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병의 근원이 도대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가 이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요. 권사님들도 또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어떤 지혜로운 장로가 돼서 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줄 줄 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마음의 병이 있는데 묻어지지 않잖아요.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기회가 있어요. 지혜로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서로 간에 만들어져 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회복되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병도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입니까? 실제적으로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의 공동체처럼 그냥 즐거워서 만들어져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참된 영적인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목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절대적인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저는 기도라고 믿고 있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들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그 무엇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영적인 기도의 끈으로 묶여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끈으로 서로 간에 연결만 된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는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단단하게 서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2021년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는 정말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지긴 했는데요.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교회는 떠나지 않는데 진리 떠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많이 보게 돼요. 진리를 떠난 목사를 보게 되고요. 진리를 떠난 장로를 보게 되고, 진리를 떠난 권사 또 집사를 보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를 잘 다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진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병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눈에는 너무 많이 보여요.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진리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떠난 교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정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야 뭡니까? 그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하게 하기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알아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 돌이키게 해야 돼. 그런데 그들을 돌아다볼 여유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좀 건강하지 못해요. 나는 좀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들을 돌아다보지 못하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부족해서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부담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보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떠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없도록 우리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 너무도 이기적입니다. 교회들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편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만 괜찮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누굴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같이 행복하고 같이 편안해져야 이제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시우소 교회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도 분명해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시우소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돌아다보면 안 돼요. 그들을 돌아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이제는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돌아다 보면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하나라도 더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품으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모아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은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좀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이 네 가지를 기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허탄한 세상의 것을 정말 절대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원망을 털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들여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떠난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진리로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어제 사실은 그 나영 집사님하고 한참 통화를 하다가 나영 집사님 이렇게 말이 아주 뭐죠? 입에 잘 붙는 말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좀, 맞아, 이런 교회가 돼가야 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어도 교회가 맛집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맛집. 여러분 맛집은 뭔지 아시죠? 정말 맛깔나는 집이요. 맛집은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맛집은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맛집에서 정말 맛난 음식을 먹고 행복해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맛이 있으면 돼요. 저 시어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맛집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 누군가가 정말 이 맛난 말씀들을 찾고 묵상하면서 정말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진리에 떠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올 한 해 2021년도가 그런 맛집 같은 시온소 교회로 만들어가는 축복된 한 해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해야 될 생각의 내용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야고보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각인시켜 놓고 결단하는 가운데 한 해 더욱더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모든 축복을 조금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